세상의 법과 질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주일 이제 로마서를 이제 강론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까지 이제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13장에 이르렀고요. 12장에 이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이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을 잠시 이제 정리를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영적 합당한 예배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하고 마땅히 교회 안에서 품어야 할 생각만을 할 것이고, 나에게 있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랑으로 서로 봉사할 것이고, 박해자와 원수를 만났을 때는 저주와 축복을 할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들과 화목하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었죠. 당시 여러분 로마 교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화음을 넣어서 찬양을 하고 마음껏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전 성도들이 지하교회, 카타콤베 또는 카타콤, 여기에서 고난받는 중이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감안하고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얼마나 그 당시에 인내와 기도가 필요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을 제가 강론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정말이지 필요하다. 형제 자매를 주 안에서 사랑하는데 먼저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데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박해자와 원수를 만났을 때의 저주를 절대 하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들과 화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거 우리의 사람과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한 것이, 이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중단 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능력의 원천은 곧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할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새벽과 예배 때마다 나오셔가지고 참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전부 귀한 응답을 다 받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 못할 일이었어요. 놀랍게도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만 있으면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쉼없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쉼없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승리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성도들 위해 세워진 권세자들, 성도님들, 우리 교회 위에 세워진 이 권세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우선은 1절과 2절 한번 봅시다. 1절과 2절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을 심판을 자취하니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권세는 국가 권력을 말합니다. 국가 권력. 특히 사도 바울은 이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렇게 지금 천명합니다. 이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 틀림없어요.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우신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거스르는 것은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스스로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의 로마의 황제 네로죠. 제가 네로 황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때의 상황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로 황제, 우리에게 아주 인식이 좋지 않은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덮어 씌워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죽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만 해도 네로는 그런 악한 왕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세네카나 브루스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기독교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기 약 10년 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한 일이 있었는데 배경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한 반란을 도모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시선이 좋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종교인 유대교에서 나온 작은 일파로 보는 그런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도매급으로 취급될 수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킬 소지가 많은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한 처신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배경에서 이 말씀에 대한 강조가 뭔지 이제 충분히 보시면 감이 잡힐 거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기독교인으로서 당시의 상황에 맞게 처세를 잘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성도는 좋은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에 복종해야 되고 통치자들이 요구하는 것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 이제 정리가 잘 되셨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국가에 대해서 복종 잘 합니다. 자, 근데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를 하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교회를 해야겠습니다. 교회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교회 문을 닫겠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때는 정당한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 개신교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교단의 입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로가 세네카나 브루스의 지도를 받다가 후에는요, 이게 악한 정신이에요. 티겔리누스라는 사람의 조언을 받게 됩니다. 티겔리누스. 이 사람이 주후 62년에서 68년까지 네로의 고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시내에 방화를 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덮어 씌우도록 조정한 장본인이에요, 이 사람이. 한마디로 이 사람이 로마 시내 대화재의 방화 혐의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왜곡된 소문, 안 좋은 소문, 악한 소문 다 퍼뜨린 원흉이기도 해요. 나중에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서 섬기라고 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교회 문을 닫아버리기도 했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했습니다. 자, 이때는 교회에게, 여러분 분명하죠? 교회에게 분명히 우상 숭배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에 위배되도록 했습니다. 자, 이때는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위배가 될 때 저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저항은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폭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것을 명심하는 가운데 국가에 대해서 분명한 교회의 입장과 성도로서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기독교 초대 교회의 야사를 보니까요, 당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참 처절하게 저항했는가, 참 알 수 있는 일화들이 많아요. 네로가 심히 교회를 핍박을 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지 않습니까? 황제 숭배 강요했는데 복종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무력으로 압제하려는 액션을 취하잖아요. 네로 황제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영화 중에 한 편이 여러분 잘 아시는 쿼 바디스입니다. 이게 1951년도 작인데 최근에 새롭게 제작이 된 영화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보다는 1951년작을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빈 르로이 감독이 감독한 영화입니다. 당시에 그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였죠. 로버트 테일러와 데보라 커가 마커스와 리지아 역을 맡았습니다. 많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면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죠.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입니다. 자, 이때 베드로 우선 이 상황에서 피해야 되겠다 싶어서 로마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그때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시잖아요. 베드로가 그 빛이 무엇인지 압니다. 예수님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버린 그 십자가, 나는 네가 버린 그 십자가 다시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이 말씀 듣고 다시 돌이켜서 베드로가 로마로 가잖아요. 장면이 바뀝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처형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어느 성도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찬송 부르니까 이 사람이 따라서 부르고 저 사람이 부르고 저 사람이 부르고 같이 부르다가 전체 성도들이 같이 찬송을 따라 부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예, 찬송하며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모든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 들어서게 되고 굶주린 사자들이 덤벼들어도 우리 그때의 신앙의 선배들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찬송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진리와 악한 권력 앞에, 비진리와 악한 권력 앞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저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기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러한 세속 권력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세속 권력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세속 권력이 뭐냐? 3절부터 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국가 권력은 이 세상에서 악을 제하고 이 세상에 있는 범죄를 억제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4절과 5절을 보겠는데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4절에 국가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죄를 다스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나오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예레미야 25장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사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나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목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속 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5절을 보시면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국가에 대해서 두려워서가 아니고 양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양심, 이걸 가지고 국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결국 성도는 국가를 존중하고 성실한 시민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게 이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특별히요, 오늘날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라와 위정자들, 공직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가 하나님의 이 선하신 손에 의해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입법기관인 국회 60% 넘는 분들이 전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잘 아실 거예요. 국회의원의 60%가 넘는 분들이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들이에요. 저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1대 국회, 우리나라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제1대 국회가 소집됐죠. 제헌국회라고 합니다. 1948년 5월 31일에 이승만 장로님이 대통령으로서 사회를 맡고 당시 목사님으로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함으로써 이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이 헌법이 시작이 됐고 법이 시작이 됐고 법이 집행이 됐단 말입니다. 당시에 속기사가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한 것을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시작했다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나라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깨어있어서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을 위해서 정말이지 눈물 뿌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라 안에 가장 높은 직책을 감당하고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요,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대통령이 나오도록 중보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경우에 백악관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대통령이 집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청와대냐 용산이냐 이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청와대냐 용산이냐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미국인의 가장 높은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집무하는 곳입니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집무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분이 기도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기도실로 만들고 난 다음에 미국이 가장 위대하게 높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위정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런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깊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한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때 부과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광야로 떠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과된 세금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세금 안 내려고 또 세금을 못 내서 사막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고유한 단어가 있을 정도로 납세 기피 문제가 보편적이었어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같은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부과된 세를 보면 조세, 관세 나왔죠. 그뿐만 아니고 재산세와 인두세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의무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이 의무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독교인 기업인 가운데 평소에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 이 두 분 선정해서 그 이야기 스토리를 이분의 책들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첫째 분이 본죽 대표 이사이시죠. 본죽, 서울 3호 침례교회 김초로 집사님이에요.
정성이라고 하는 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개정판까지 나왔습니다. 개정판을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옛날 구판 말고. IMF 때 하던 사업이 모두 망하죠. 길거리 호떡 장수를 하게 됩니다. 저 그런 거 하는데 패스트푸드, 빨리 만들어서 빨리 먹는 거, 패스트푸드 이 개념과 반대 개념이에요. 슬로우 푸드. 슬로우 푸드를 개척해서 본죽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본죽 은혜를 받았어요. 어려운 시절 잘 극복하고 사업 5년 만에 720개의 가맹점에 1년에 2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CEO가 됩니다. 지금 가맹점이 1,800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사업 건실히 잘하고 계시고 이웃을 돕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고 베트남과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신학교에 있는데 신학교에 전적으로 지금 많은 지원도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이 참 귀한 거는 뭐냐면 기업인으로서 잡음이 없는 분이에요. 두 번째, 강남 소망교회 참존 화장품의 김광석 장로님이에요. 이번에 매우 이제 드라마틱한 회심 이야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불교를 섬겼던 분이에요. 1970년대에 약국 경영에서 성공 가도를 달렸던 분입니다. 근데 불법으로 약을 제조해서 팔다가 보건복지부 단속에 걸려서 엄청난 벌금을 때려 맞는데 그 당시 70년대 돈으로 8억. 경찰에 의해서 쫓겨나다가 피해 다니다가 절간으로 숨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절간에 들어가니까 우연히 신문이 하나 있더래요. 근데 신문을 딱 펼쳐보니까 자신이 범죄한 내용의 기사가 나 있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신문 갖다 놓은 거야? 나 잡으려고 한 건가? 불안에 떨다가 절간 안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놀랍게도 절간에서 하나님 만나고 자수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극적으로 56일 만에 풀려나게 되죠. 교회에 등록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나오게 돼서 참존 화장품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리게 되는데 신상품을 개발하면서 초대박을 경험하죠.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해서 부자 됐다, 성공했다 이거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의 장점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관심보다 세상에서 나 이렇게 잘 됐습니다, 세상에서 내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에 더 관심 있는 장로님이에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잘 분석을 해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 성도로서 의무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 11조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국가에 대한 의무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해야 할 의무를 정직하게 이행하면서 살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반드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사시는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충만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완주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안겨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